말씀 드디어 예레미야 끝에 왔습니다. 야, 오늘 말씀 받으면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말씀 못 받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끝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예레미야를 금요기도에 설교를 들을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잘 알지 못하지만 몇 번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예레미야가 오늘이 51장이고 다음 내일부터는 52장인데 예레미야는 퀴즈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5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2장이 끝인데 51장 우리 오늘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몇 장요? 제가 여러분을 초등학생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 영적인 좀 생동감을 좀 일으킨다, 여기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너무 40년 동안 조용한 교회였습니다. 듣고만 예배만 참여했다가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 운동장을, 예배 운동장을 좀 말씀 운동장을 좀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바꾸려고 하는 좀 노력이다 생각하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 볼 텐데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새삭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까지 일단요.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인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세상 테마 여행인가 기행인가 하는 프로를, 제가 그 프로를 제일 좋아합니다. 세상에 여행 다니는 것을 어떤 작가 또는 역사학자 또는 여행 전문가 또는 어떤 시인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를 소개하고 또는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자연 풍경과 또는 모든 문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십니까? 보셨어요, 장모님? 즐겨 보십니까? 가끔 보십시오.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남미는 북미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또 중미는 그 밑에 뭐 있는 나라들, 뭐 니카라과인가 뭐 하여튼 에콰도르 뭐 이런. 그 밑에는 여러분 잘 아는 메시의 나라 어디죠? 아르헨티나 맞나요? 메시가 아르헨티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브라질은 누가 있어요? 이름이 다 사라졌구나. 브라질은 요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없는 모양이네. 네이마르. 그리고 또 우리하고 잘 붙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루과이, 우루쾅쾅 하는 우루과이. 그런 나라도 있고 거기를 남미라고 해요. 근데 그날은
칠레를 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나라가 칠레입니다. 칠레 그러고 맨날 싸우고 칠레 하고 미안해요. 그래 이제 칠레는 위에서부터 해변을 따라서 아주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땅이 그렇습니다. 마치 갈치를 한 마리 큰 거 잡아놓은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 어획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남미에 독재 국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민주화 투사들을 잡아서 가두고 투옥하여서 고문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미에도 해방이 온 거예요. 봄이 왔어요. 서울의 봄처럼 봄이 왔어요. 봄이. 우리나라의 서울의 봄은 전두환 노태우 때문에 망했지만 거기는 봄이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봄이 와가지고 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장섰던 한 사람이 누구냐? 시인이에요. 시인.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쓴 시가 오늘 이 41절하고 4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언뜻 그날에 그 시를 발견을 못했지만은 마치 그때 이 분이 이 시인이 칠레가 독재 군부에 넘어진 표현을 하면서 그 바닷가에서 찬바람을 받으면서 그 집에서 그 대서양에서 몰아오는 찬바람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 칠레가 이렇게 긴 나라에 민주화의 꿈이 지근지근 밟혔다 하면서 슬프다. 이 땅이 함락되었도다. 슬프다. 뭐 그러고 적었는데요. 마침 여행을 기록한 사람이 또 시인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제가 본 거 아니겠어요? 봤는데 예레미야가 마치 시인같이 이 오늘 41절부터 44절까지 적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왜 이 예레미야를 마치 공자 수준으로, 공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모든 제국의 역사를 다 통찰하고 있어요. 이집트부터 아수르, 바벨론까지, 또 이후에 일어날 메데, 페르시아 국가까지, 제국까지 다 꿰뚫고 있어요. 꿰뚫고 있으면서 방법을 제시하고 살아갈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제국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만을 질타하고 이 세상 속에 유일한 온전한 통치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그러면서도 그 고난을, 자기에게 닥치는 이 환난을 온 몸으로 버티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러분, 출애굽 때 40년 그리고 자신의 인생 40년, 총 80년을 광야에서 보낸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따라합시다, 원망불평이 막 죽을 듯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명이 그러면 되는데 200만 명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막 한 사람이 통곡하면 10사람이 통곡하고, 10사람이 통곡하니까 온 막 텐트 안에서 막 해가지고 나중에 울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고스란히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정신병을 죽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그걸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 받아낸 이 모세를 일컬어서 민수기 12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에, 이 땅에, 온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은 으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한테.
그 온유함을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유함을 가장 뚜렷하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가졌던 존재는 딱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은 구약의 모세고, 한 분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이 온유함이 뛰어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온유함을 고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또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이 온유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온유가 나온다. 온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애기들 중에도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 보면 아주 대단하다고 봐줘야 됩니다.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주찬 이름을 낳으면 최온유. 좋잖아요, 이름. 최온유. 온유야. 그 온유할 것 같아, 마음이 그냥. 온유란 뜻을 아직 모르지만. 송강, 송온유. 송온유는 좀 기름 이름 같다. 하여튼 온유가 좋은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온유라 이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온유를 뭐라고 했냐면 250만 명이 막 지금 대구 시민 전체가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시끄럽게 여기 봉덕동에 와가 우리 교회 앞에서 막 이종건 목사 듣다 생각해보세요. 원만 지는다 소리를 내 지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를 참아냅니다. 왜 참아내느냐면은 그 원망불평 참아내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사명.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데리고 가야 되는데 원망불평회가 다 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와 이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놓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원망 불평의 소리를 200만 명이 내지는 소리를 온 어깨에 다 봤습니다. 받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더라도 이 백성을 여기서 광야에서 괜히 이집트에서 살던 애들을 끄집어내가 이 광야에서 아무 풀도 없고 마른 땡볕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는 것도 별로 먹을 수가 없는 여기서 하나님이 끄집어 와서 죽여붙다. 여기서 죽어붙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어깨에 다 지고 짊어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공동체의 모든 짐을 자기 어깨 위에 지우는 능력, 그걸 온유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유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막 감정 표출하고 막 내 주장 막 들어달라고 하고 막. 여러분 250만 명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럴 때 여러분 모세는 못 버텨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온유함으로 다 짐을 다 받아내고 마침내 출애굽 2세대지만 그 200여만 명을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도록 그 사명을 이뤄냈다. 여러분 그 온유함, 제가 지금 칠레 그 시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인이 여러분 그 칠레 모든 짐을 혼자 다 지고 그 군부 독재를 맞서서 딱 해가지고 칠레 독립을 이루는 거예요. 칠레 민주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이 막 쏟아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군부 독재를 계속 있었다, 그 삭풍이 몰아오는, 바닷가에서 몰아오는 그거를 맞바람을 받아내면서 시를 적으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숙명이, 사명이 나를 신께서 쓰신다면 이 땅은 슬픕니다. 이 땅은 슬퍼요. 그러지만은 제가 한 목숨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시인인데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외치는 이 말씀은 그와는 좀 달라요, 내용이. 오늘 이 예레미야가 내지르는 이 멸망의 선포는, 슬픔의 이 애가는 그 자기 백성을 향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를 향한 거냐? 따라합시다. 바벨론. 바벨론이에요. 세상도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온 나라 제국 가운데 오늘 41절에 보면 황폐하였도다 그랬어요. 함락되고.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몇 가지를 전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는 거는 아무리 성이 높이 쌓여도, 바벨탑 아시죠? 창세기 11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바벨론이 하나님이 없는 제국으로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 최고였다,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 바벨론이 아무리 성벽이 높이 쌓여져 있어도, 불을 축적해가 있어도, 그리고 권력을 부려서 유다민족도 없애버리고 모든 제국을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통일제국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또 마르둑 신을 하나님 밑에 깔고 마르둑이 막 서고 하나님을 발바닥에 막 밟아가지고 마르둑을 막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서 하나님이 가만 놔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유다민족이 잡혀갈 때만 해도 이게 오매불망이 풀려날까? 이 마르둑이 이렇게 큰데,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당당한데 우리가 돌아오기는 하겠나? 여러분, 바벨론은 정말 잔인했어요. 그 고대 근동 제국에서 일어난 많은 제국 중에 바벨론만큼 잔인한 백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쓸어버리면 200만 명이 있어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포로 잡아가 버리고. 아수르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수르는 포로 잡아가 결혼도 시키고, 그 호람 정책이 더 무서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집트는 또 올라왔다가 저건 또 싹 내려가기도 하고, 다메섹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블레셋도 땅굴 파가 지금도 하고 그렇게 하지. 바벨론처럼 싹 와가지고 막 배 다 갈라서 목 자르고 이러지 않았다. 그 바벨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잡혀가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치를 떠는 거예요, 치를.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거기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라 하는 거는 뭐라 카노, 정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벨론이 저렇게 악독한데 우리 보고 뭐 살 소망이 1도 없도록 만드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으니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갔습니다. 일제 36년도 너무너무 힘든데 36년이 지났어요. 37년 통일이 안 됩니다. 해방이 안 돼요. 38년, 39년 자유가 없어요. 40년 찬양도 못해요. 이제 애도 태어나는데 우리는 바벨론 시민이에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야, 그래도 우리는 피가 원래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마르둑이 있는데, 마르둑 세상인데 어디에서 하나님 타령해 샀습니까? 우리는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갈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 따분해요 좀. 여러분, 그렇게 2세들이 물들 때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서 70년이 됐어요. 드디어 70년.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70년이 드디어 왔다 이 말. 따라합시다. 드디어 왔다.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흑암이에요. 죽겠어요. 여전히 안 풀렸어요. 그날이
와서 뭔가 있어야지 되지, 안 보이면 안 온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뭐 형편이 뭐 바뀌어가지고 뭐 엄청난 뭐 결과가 있어야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짜잘한 성공, 작은 성공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감사가 부어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70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 바벨론이 함락됐다, 바벨론이 나라 가운데 항폐하게 되었다. 그리고 44절에 내가 벨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 이거 온 세계 우상의 최극단을 달리던 이 벨은 바벨론에서 내가 딱 죽여버린다. 벌하고 그가 삼킨 모든 입에서 다 끄집어내겠다. 바벨론 성벽도 무너졌도다. 유유유. 이렇게 지금 44절까지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칭찬과 성공은 허상일 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허상입니다. 보세요. 오늘 41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성벽은 어마무시하게 튼튼했어요. 분사력이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 소용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딱 들어가서 예레미야에게 탁 나오는 이 선포가 슬프다요. 슬프다. 그리고 황폐하였도다, 무너졌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칭찬, 모든 성공, 여러분, 온 세상에서 칭찬받는 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은 다 뺏기고 무너지고 황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42절부터 보세요. 제가 칠레의 시인을 떠올린 것처럼 바다가 바벨론에서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파도가 넘치는 소리 있잖아요. 팍 치는 소리가 땅을 뒤덮었도다. 그러니까 그 시인이 민주화를 생각하면서 이 대서양의 파도가 막 몰아쳐서 칠레 민주화를, 군부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큰 민족의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앞장설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43절에도 그 성읍들은 황폐하고 사람은 못 살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는 정도로 바벨론이 쫄딱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2023년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 사역을 오늘 점검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점검 속에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11달 동안을 여러분이 막 살아와서 학업을 하고, 여러분이 스펙을 쌓아서 뭐 자격증을 따고, 여러분이 살아와서 지금 나이를 먹고 돈을 통장에 넣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면 그거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나눔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나눔 축제 저기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저거요, 현수막일 뿐이에요. 헛구예요. 목사님 앞에서 하닥하닥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축제 한번 했다, 다른 교회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사나 여러분의 인생살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선포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고, 시작.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난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생, 바다에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인생은 결국은 뭐 배를 뒤집고 떠내려가든지 아니면
밥상에 올라오는 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요즘 유튜브에 설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도 축제 예배로 드려지고 셀 모임도 있고 친밀한 모임도 있고 교제도 있고 교육과 양육 훈련도 있고 봉사도 있고 은사사역도 있고 선교와 전도에도 열심인 교회,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개 프로그램만 잘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여러분 그런 건강하지 않는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은 이 모든 영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막 다 갖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쌓아놓았던 부와 화려함은 다 그들이 성벽을 견고하게 털을 얼마나 쌓았겠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바벨론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칭찬받던 성읍이라 안 갑니까?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 근데 그게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오늘 2023년 12월 2일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면서 좀 칭찬이 없더라도 좀 비록 지금은 성공이 안 온 좀 비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난 실상이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 극단적인 마르둑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 위에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와, 이 마르둑을 섬겼더니 잘 되네, 잘 풀리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허상, 사상 누가 다 잡히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 아멘.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는 성공이 참 성공인 줄 알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성공.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저희 20대 초반에 수십억이 있으면 뭔 성공이 있어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막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현세적 인기와 현세적 칭찬과 눈앞의 성공, 여러분 그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하나님이 씌워주실 인기와 명예를 여러분 다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 그 자랑의 면류관을 쓰는 이 보상을 기대하면서 지금보다 내세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이 있던 시편 127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집을,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집 세우는 거 이거 나중에 헛수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 대구 도성이라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군대 60만을 세우고 대구 도성에 뭐 시장을 잘 세워도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매사의 작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뭘 결정할 때까지 전부 이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실까? 항상 연결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칭찬해도 하나님이 뭔가 이거는 미워하실 것 같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실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칭찬과 성공은 허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칭찬과 성공은 허상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준 거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따라합시다. 오직 능력, 오직 사랑, 오직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래갖고 뭐 막 누른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에서 그게 실패해서 프로 선수들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우두두둑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프로 선수들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벽을 뚫는 거예요. 천장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입체적인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 세상의 어떤 짭짤한 권력과 그 순간으로 오는 쾌락의 어떤 힘, 이런 거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것이에요. 현세적인 걸 너무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 위에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즉 심판의 날이 가까워진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여러분, 끝이 온다 해도 성도는 끝이 오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 시작.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온 세계 기독교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암송 많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로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동일하시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로서 담대하게 갖추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장해서 좀 간땡이가 부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일만 생기면 막 불같이 막 이거 오늘 막 해결해야 되니 막 그렇게 막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잔잔한 분, 그분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반전이 있지. 다른 교훈에 막 끌려갖고 이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제 4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46절 다 같이 45절 46절이죠.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나약하지도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은 두 가지야. 이게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이중성.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옛날에는 노아 때는 물심판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불심판을 하신다. 따라합시다. 불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용암이 터지든지 화산이 폭발하는 이런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뭐 비가 내리면 저는 두려워요. 그 노아 홍수 생각 그거는 옛날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불. 어제 한 스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나라 제일 빠른 시기에 조계종 우리나라 최고 불교의 리더가 되셨는데 그만 그 정치에 물들어 가지고 권력을 막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불을 태워 유서서 놓고 자기가 입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권력이 무상하다 이렇게 적고 죽어붙어요. 여러분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참 서도 참 돌을 닦은 것 같지만 하나도 배운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죽어볼 것 같으면 뭐라고 그렇게 했냐. 여러분 우리는 불의 심판이 올 줄 알고 따라합시다. 이중적 생각을 갖자. 이중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뭔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불의 심판이 누구한테 오느냐 오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심판돼요. 지금 고생 많이 해요. 되는 일도 없고 자꾸 안 된다고. 이런 누구 때문이냐 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악인을 때려잡을 때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집어넣을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오늘 바벨론도 마지막 심판을 받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이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한테는 악인을 심판할 때가 우리를 구원할 때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여러분 눈앞에 바벨론이 제가 바벨론인데 왜 나를 멸망시키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 심판해 내가 바벨론이 있는데 바벨론에 불이 떨어져도 요때부터 진짜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스타트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아직 불이 떨어지네. 70년도 겨뤄봤는데 또 떨어지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크게 넓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심판이 무르익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빨리 온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지금 작정하시고 심판의 시간을 째깍 빨리 더 빨리 가고 있어요. 벌써 그 마지막 심판이 오신다고 한 심판이 200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2000년이 작은 시간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스치는지 몰라요. 그게 먹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더 믿어야 합니다. 심판이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심판이 오고 있군. 하하하.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심판받지만 나한테는 지금 구원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이 가까이 오면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교훈의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잘 준비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이렇게 여러분 충만을 구하고 충만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그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레바퀴의 삶이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예요? 교제로, 또 예배로, 또 섬김으로, 또 복음 전파하면서 맨 마지막에 뭡니까? 순종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바깥에는 순종의 바퀴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순종이 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매 순간 계산적이에요. 매 순간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막 안 맞닥하고, 나는 상식이 이 정도인데 니는 왜 그러냐 그러고 따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 그거 나와라, 그 중에 빨리 나와라, 진노를 이제 피해라, 알았지? 그리고 마음을 나약하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요나라는 심판, 너희는 구원. 따라합시다. 바벨론의 심판, 우리는 구원.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바벨론이다, 망한다, 우리가 구원 준다, 그리고 우리한테 오락하니까 그게 먹히는 겁니다. 저가 바벨론인지 모르고.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 이런 바벨론으로 써먹으라고 바벨론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는 자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는 바벨론인 거예요.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까? 미국 가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 사람한테 구원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 믿는 불신의 세계가 바벨론인 거지, 이 기독교가 바벨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칭찬과 성공은 허상일 뿐이다.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짧아요. 따라합시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는 먼저 예배에 성공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 회복시키십니다. 그 뜻과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배부터 회복할지어다. 오늘 4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해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47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렀는데 바벨론 우상들을 딱,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상한테, 우상은 지금 끝장나는 때예요. 그러면 우상한테 절하고 있는 습관을 빨리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50절에 보세요.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고
먼저 돌아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본다. 내가 51절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예배 먼저 잘 드려야 한다. 아멘. 다른 사람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드린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고 자기 생각을 방에 가니까 예배도 그냥 상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예배를 절대시해서 예배를 잘 회복하여 여러분 인생도 반드시 회복되고 능력 있게 변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드리는 예배 나도 드리고 싶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